최근에 한 어떤 헬스장의 입구에 이런 편말이 붙었습니다. 아줌마 출입 금지.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 이렇게 붙였어요. 그게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누가 아마 취재를 했는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헬스장을 인수해서 해보니까 일부 중년 여성들이 운동은 안 하고 다 그 운동기구에 걸터 앉아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수다 떠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남도 운동도 못하게. 그뿐 아니라 집에서 빨래거리를 가져와가지고 샤워장에서 뜨뜻한 물에 한 2시간 빨래하고 가고 그뿐 아니라 비누도 가져가고 수건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이 헤어 드라이기까지 가져가고 그래서 이번에 참다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붙였다.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뭐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이렇게 아줌마 여자는 뭐 다른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뭐냐 나이를 떠나서 공짜 좋아하면 아줌마다. 카페에 와가지고 2사람이 왔는데 한 잔만 시키고 컵 하나만 더 주세요. 뭐 이러면 아줌마다. 또 자기가 왜 욕먹는지를 자기만 모르면 바로 그 사람이 아줌마다라고 뭐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줌마란 말은 원래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 줄임말이죠. 원래는 뭐죠? 아주머니. 느낌이 좀 다르죠? 아줌마 그러는 것과 아주머니 좀 다릅니다. 원래 나쁜 말이 아닌데 감정을 실어가지고 아줌마 하니까 좀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아주머니라는 말은 명예로운 말입니다. 학설에 의하면 아주머니는 아기 주머니, 애를 낳는 사람들에게 아줌마니까 아기 주머니가 아주머니가 됐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이 아니든지 맞든지 간에 중요한 건 아주머니는 보통 아이를 낳아서 살림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처녀 때는 자기 한 번만 추스리면 됐단 말이죠. 근데 아주머니가 되면 애를 간수해야 되고 건사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남편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것을 일을 하며 희생하는 존재가 아주머니예요. 처녀 때는 마음껏 머리도 생머리로 다 휘날리면서 다 이렇게 다니지만은 아줌마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애를 기릅니까? 머리 그냥 그러니까 커트로 자르고 빠마 머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희생적인 존재가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저는 슬픈 거예요. 왜 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아주머니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수치 누가 부르면 그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이름이 됐을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나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여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없던 명예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아줌마라고 불리든 뭐라고 불리든 여사님답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여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이런 겁니다. 1절 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명예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명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돈보다는 여기 명예, 많은 전보다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는 은총을 택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문장 구조상 틀려요. 왜냐하면 많은 재물과 뒤에 나오는 은과 금이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대조가 되고 뒤에 나오는 명예가 은총이 또 같은 의미로 서로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나 은총이 서로 따로 다른 개념이 아니고 같은 의미를 서로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재물보다 또는 뒤에 나온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택해야 되는데 그 명예라는 것은 다만 세상이 말하는 명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명예입니까?
은총으로 주시는 명예라는 거죠. 은총으로 주시는 명예. 여러분, 은총으로 주시는 명예가 뭐죠?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것이며, 그래서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명예로운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우리가 하는 사명과 직분과 일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명예라는 거예요. 은총으로 주시는 명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죠. 나와서 그 아이들이 또 말을 잘 듣습니까? 말도 안 듣는 애들을 뭐 붙잡고 이게 공부 시키는 건지 전쟁을 하는 건지 아무튼 막 그렇게 수고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런가 하면 때로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언제 어느 날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맛있는 거 먹어라 했던 거예요. 어떤 애가요? 이러더랍니다. 아줌마, 이거 먹어도 돼요? 그때 이 교사 선생님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아니, 네가 그렇게 아침마다 일찍 와서 얘들 가르치고 얘를 간절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아줌마. 그걸 좀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그렇지 않았나 봐요. 너무 상심하고 상처받고, 야, 내가 뭐 이런 거, 이렇게 아줌마라, 얘들한테 아줌마라는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 실험에 빠진 겁니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많은 재물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라는 건, 내가 교사인데 아이들이 나보고 아줌마라고 불렀어. 야,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내려놓자. 봉사 그만두자. 라고 명예를 택하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거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 것을 개의치 말라고요. 그런 소리 듣고도 끝까지 그 직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그게 명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하면 생각나는 세상의 명예는 사실 차라리 오늘 성경 앞에 나오는 많은 재물과 은과 금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으면요 명예는 저절로 따라와요, 안 와요? 따라와요. 제가 옛날에 돈 보니까 돈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서로 감투 씌워주겠다고, 서로 회장하라고, 서로 무슨 배지 달아주겠다고. 돈 많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감투 씌워. 난리예요, 난리. 세상의 명예라는 건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명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총으로 얻는 명예예요. 우리 애들도 찬송 그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지가 돈을 아무리 싸가지고 와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구원이고요. 그 구원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은총으로 주시는 명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죠. 성도라는 자랑스러운 이름,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직분, 소명,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사는 일이 바로 다 은총으로 주시는 명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미국 카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이지만 자기는 그만두면 뭐 한다? 주일학교 교사로 간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진짜 나의 일이다. 그게 더 명예로운 일이다. 나는 여러분도 이런 마음, 이런 자부심,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가 나에게는 있다.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직업의 귀천을 떠나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콜링이다, 천직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빛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 많은 돈을 위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더 많은 재물을 위해, 여기 더 많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려면 세상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죠. 이익도 남겨야죠. 그런데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메시지 번역을 보면 이 1절을 좀 더 실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봅시다. 이걸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고 넓은 도량이 은행에 쌓인 돈보다 낫다. 더 아주 적용해서 쉽게 또 이렇게 번역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돈 좀 더 벌려고 속이거나 저울을 속이거나 너무 인색하게 굴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큰 이익을 못 남기더라도 사람들에게 뭘 듣는 게 좋다고요? 좋은 평판을 듣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보다는 멀리 내다봐라. 또 넓은 도량이 은행에 쌓인 돈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얻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넓은 도량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남에게 넓은 도량을 베풀어라. 남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내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쌓인 돈은 언젠가 바닥이 나요, 안 나요?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좋은 평판은 바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없을 때도 그 평판이 있으면, 그 이름이 명예로우면 다시 또 돈을 꿀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음식에 이제 안에 뭐가 이상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에게 말을 하면 주인이 미안하다고 다시 해주겠다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요, 나중에 나갈 때 보면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열에 8번은 돈을 받더라고요. 우린 또 명예로운 사람들이니까 돈을 내죠. 내면서도 한편으로 나가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손님은 그걸로 인해서 일단 기분이 상했어요. 비위가 상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손해를 끼친 거예요. 다시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돈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요, 그게 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좋은 평판이. 그렇게 되면 손님이 만약 돈을 다 받으면 나가면서 투덜거리겠죠. 아이, 나 이 길은 다시 오나 봐라. 누가 얘기를, 거기 가지 마. 거기 뭐 나왔어. 심지어 수세미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하면, 그 쥐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억하심정이 있으면. 진짜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딱 났을 때,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왜요? 그럼, 미안한데 그냥 가세요. 그러면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분 나빴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오히려 신뢰감이 생겨요. 여긴 진짜 믿을만한 데구나. 음식에서 뭐가 나온 거는 그 실수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네이버 평점에 좋은 거 써준다고요. 여기 좋은 데라고. 여러분, 그 10,000원 있잖아요, 음식값. 사실 없어도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손해보고 좋은 평판을 얻으면요, 더 이익입니다. 네이버에 더 사람 이거 보고 더 많이 가요. 저도 언젠가 한번 네이버에서 무슨 전기용품 교회 걸 시켰는데 뭐가 잘못 왔어요. 그 전화해서 잘못 왔다 그랬더니요, 너무도 공손하고 친절하게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싹 다시 좋은 걸로 왔는데 심지어 뭐 보너스로 뭐 하나까지 선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 쓰지도 않지만 내가 자원해서 네이버 가서 평점을 썼어요. 이게 믿을 만한 데다, 좋은 데다, 많이 이용하세요. 여러분, 그게 거기에 상단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요, 보너스 하나 뭐 얼마짜리 하나 몇천 원짜리 주고요, 아주 그거 보고 더 돈 번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 가게의 상호의 이름, 내 이름 석자 지키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세상에서 적용하면 절대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악착같이,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손해 안 보려고 인색하게 굴고 막 짜게 굴고 자기가 다 가져가. 그게 결코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손해 좀 보지, 내가 좀 덜 먹지, 내가 양보하지, 너 가져 라고 은총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예를 얻고요, 그 명예가 더 비싼 가치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명예를 택하는 삶이고, 이게 결코 손해가 아니고 공짜가 아니다.
나중에 사절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사실 그 의대 증원 문제도 좀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을 나가고 파업을 하고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다 사정이 있겠죠. 또 전문가가 생각하는 또 입장이 있겠죠. 근데 그래도 과연 환자를 떠나는 게 의사의 이름에 맞는 것인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요. 좀 흥분했던 것 같은데 막 그러더라고. 아, 전공의들이 다 나갔는데 우리가 병원에 남아서 치료 따윈 하고 있을 수 있냐고. 아, 그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봤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치료 따윈 하고. 아니,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치료 따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의사에게 치료라는 건 가장 명예로운 것이고 숭고한 것이고 위대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참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의사가 많아지면 의사의 명예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돈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줄어든다고 난 의사를 못하겠어. 그 의사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난 돈을 좀 덜 받아도 난 의사를 하겠어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손해도 좀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환자의 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처럼 의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키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앞서 1절에서는 돈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2절에서 이 말은 무슨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 나누지 말라 그거야. 돈으로 사람을 나누지 말고 함께 섞여 살아라. 더불어 살아라. 서로 상대편을 알고 살아라. 이것이 명예다라는 거. 이것이 명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그 서울 성북구 기름동에는요, 우리가 사는 집이 있고 건너편을 골짜기가 있고 건너편을 보면 산동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지금 그 생각도 그 추억인데 밤이 되면 그 산동네 불이 그냥 막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집들이 막 불이 얼마나 그 참 아름답더라고요. 난 그 장면을 밤에는. 근데 그 참 재밌는 게 뭐냐 그 돌산에 이쪽으로는 판자촌 산동네 못 사는 사람이 살고요. 신기하게도 그 반대편에는요 부촌이에요. 부촌. 그렇잖아요. 부촌이 경치 좋은 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반대는 부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산꼭대기 맨 꼭대기 위에 대일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대일고등학교. 지금은 외고가 됐죠. 근데 우리 작은이가 거기 다녔거든요. 선생님이 날마다 수업 시간에 그러는 거 공부하다가 얘들이 말하는 야 너희들 공부 못하면 오른쪽이 그 산동네예요. 너희들 저기서 산다. 공부 열심히 하시 저쪽에 산단 말이야 하고 얼마나 그 리얼하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함께 살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고 적고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과 또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과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면 그가 명예로운 사람이고 부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 못 된다. 또 나는 가난하니까 명예롭지 못해. 나는 은총을 받지 못했어. 이러면서 내가 가난하다고 더 위축되고 자존감을 잃고 비굴해지고 돈이 없으니까 더 돈 하면서 스스로 명예롭지 못한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성도의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런 명예를 가지고 부자들과 당당하게 꿀릴 것 없이 어깨 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부자와 어울려 살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곳이에요. 그 모범을 보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가난하면 부촌에 가고 막 의리의리하게 내가면 괜히 좀 기가 죽고 여러분은 안 그런가? 내가 안 올 때를 왔나? 막 이러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항상 당당해라. 꿀리지 마라. 기죽지 마라. 넌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거꾸로 나는 부자라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아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청담동에 무슨 그 극장이 생겼는데 거기는 그 부자들만 오는 거예요. 부자들만. 거기 가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오기가 괜히 좀 불편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의 부함이 어디서 왔냐? 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이 태어나면 뭐 금수저 들고 태어나나요? 아닙니다. 다 적신으로 태어납니다. 발가벗고 태어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부는 태어난 다음에 얻은 거예요. 다 위로부터 얻은 거예요. 다 은총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기가 운이 좋았던 것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고 가난한 것들과 어울리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더더욱 가난한 이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어울려 살아라. 이게 바로 뭐다? 부자의 명예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더라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는 거야. 나는 가난하니까 맨날 김치 보리밥만 먹지 말자 하지 말고 때로는 뭐야? 좀 어떤 날은 좀 돈이 생겼으면 불고기도 좀 사 먹고 너무 근천스럽게 말고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자. 따라합시다. 있으면 먹고 아니 없으면 아니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자. 그런 차라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그냥 먹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음식이 좀 많을 때 있잖아, 그러면. 좀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냥 우리 엄마가 그냥 한 번에 다 먹는 주야, 막. 다 먹어. 근데 그런 기질을 또, 누가 또 비슷하게 타고났더라고요. 타고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나랑 같이 사는 어떤 사람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그것도 좋다 이거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금식하면 돼요. 뭐 그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해요. 염려해요. 예. 그러니까 나 말은 뭐냐면, 성경의 말은 뭐냐면, 너무 가난하다고 비천하게만 살지 말고, 때로 풍부하게도 살라 이거예요. 코미디언 이봉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 10억, 몇십억 빚졌는데 후배들이 오면은요 또 막 10만 원, 5만 원 용돈을 준대요. 그럼 누가 야, 너 그렇게 수십억 빚졌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야, 내가 50억 빚졌는데 50만 원 쓴다고 뭐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도 그러듯 하더라고. 아니 뭐 어차피 50억 빚졌는데 10만 원 더 쓴다고 뭐 결국 지금 잘 됐잖아요. 무슨 짜장면집하고 잘 됐잖아요. 없이 살아도 따라합시다. 쓸 때는 써라. 간이 좀 약하신 모양이야. 안다라고. 너무 궁색하게 하지 말고 쓸 때는 써라. 우리 마누라님이 생일 때는 그냥 팍팍 쓰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말이라도 해서 점수를 따야지 뭐. 예. 반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도리어도 절약하라 그런 겁니다. 절약하라. 화잘 신종이도 두 칸만 써서 쓰고 그걸 절약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명예로운 일이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4절로 갑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게 뭐예요?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 명예를 선택하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면요 뭐가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오고 뭐가 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온다. 근데 반대로 내가 좀 출세했어, 돈 좀 있어, 성공했어, 그래서 교만을 떨면 결국 뭐예요? 명예도 잃을 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명예는 항상 겸손과 함께 있을 때 빛이 난다. 희장바닥에서 좌판을 가고 일을 해도 겸손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무시합니까?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직업이 별 볼 일 없는데도요, 정말 겸손하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진짜예요. 근데요, 좀 회전은 자에 앉아있다고 좀 떵떵거리고 막 무시하면요, 오히려 명예를 잃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머리 숙이는 척 하지만 돌아서면 욕합니다. 돌아서면 욕해요. 바로 성령의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근데 이 명예를 명예롭게 하는 겸손 어디서 오나?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지. 늘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머리가 똑똑하다고, 인물이 잘났다고, 좀 출세했다고 교만할 수 없어요. 왜?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겸손해지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으로 돈이 아니라 명예를 택하고 은과 금이 아니라 은총을 택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명예롭게 생각해라. 그걸 선택해라. 그러면 이 말씀처럼 반드시 재물이 오고요. 재물만이 아니라 영광이 오고 존경이 오고 그뿐 아니라 생명, 영생까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소탐대실이라고 몇 푼 욕심냈다가 오히려 더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얼마 전에 그 혹시 뉴스 보셨어요? 유명 명품백 디올 가방, 385만 원짜리 디올 가방인데 원가가 얼마예요? 못 보셨구나. 8만 원. 8만 원. 예. 물론 그 동아시아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 원가가 8만 원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저 디올 매장에 멋진 쇼케이스 갖다 놓고 딱 팔면은 그게 얼마가 된다고요? 385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 뉴스 보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렇게 비싼 백이, 그렇게 명품 백이 고작 얼마야? 8만 원이라니. 사람들이 그 뉴스 보고 기가 막힌다, 코가 막힌다, 화를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아니, 겨우 8만 원짜리를 380만 원에 판단 말이야. 아니 8만 원짜리 가방을 그렇게 화려한 매장에다가 근사한 쇼케이스에다 두니까 대단한 가방이처럼 판다. 이거 사기 아니냐고. 속는 느낌이 듭니다. 멋지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이거 싸구려 아니야. 막 비판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을 뭐가 퉁 치더라고요. 울리는 게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원가가 얼만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바로 그 백인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백인 거예요. 아니, 나야말로 원가 8만 원짜리인데 385만 원 대우받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3천만 원, 3억, 30억 가치로 평가받고 대우받고 있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추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고귀한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요. 내가 세상에 사는 어떤 일이더라도, 대단치 않은 일이더라도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게 될 거예요. 디올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귀한 신분을 얻었는데 나야말로 어이없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가가 385만 원 됩니까? 나는 8만 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다 대단치 않은 존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별거 아닌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은과 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명예예요. 고귀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흘려 사주신 정말 귀한 명예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괜히 돈이나 세상 권세나 이런 것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예에 맞는 품격을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요. 흙탕물에서 뒹굴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러나 우리는 때로 세상에 살면서 별것도 아닌 세상 눈부신 것들에게, 별것도 아닌 세상 권세와 물질과 돈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오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도됨과 직분자와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세상 그 무엇에서 꿀리지 않으며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